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두 군데를 함께 찾아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제 우리 셀라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직장에서 저수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힘 얻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힘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들의 귀한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가정으로 기적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우리의 꿈과 소망을 향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또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이 나라를 불쌍하게 주셔서 하나님이여 늘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정자들과 또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올바른 마음으로 또 옳은 일과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뒤에 서세요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아주 친절하고 또 상냥한 이웃을 만날 때면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를 짓게 되어지고 또 우리 웃음을 머금게 되어집니다. 그날 하루가 기분이 참 좋아지게 되어지죠.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좀 불친절하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며 아무렇지도 않게 손해를 끼칠 것만 같은 또 그런 분들을 말하면 또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도 뭐 마음이 불편한 것까지는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의 도리를 이야기하면서 또 원수 갚음의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하게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긴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은 분명 우리 본성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번 큰맘 먹고 선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대방을 만나게 되어지면 상처는 대래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선을 선으로 갚거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을 훈련한다고 해도 결국 악을 선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어렵더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악을 행하는 이들은 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해도 왜 늘 상대방은 그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는 악을 악으로 갚아야지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교회 면죄부 판매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95개조 판박문을 걸게 되어집니다. 이를 기화로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어지죠. 1903년 우리 조선에 첫 발을 내딛고 13년이 되던 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동료 선교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고요. 이게 한국의 최초 부흥운동인 원산 집회의 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한국 교회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런 교회의 역사의 기억 때문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우리가 좀 살아보자. 우린 어렵고 악을 악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믿음대로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운동들, 또 경건훈련, 갱신과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만 되면 몇 주년이라는 표를 걸고 지금도 각성운동도 하기도 하고요. 부흥운동이 어쩌면 연례 행사처럼 늘 열려지고 있는 것도 우리네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개혁과 갱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반성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요란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행사는 아닌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복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또 알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사 안에서 일어났던 개혁이나 부흥운동은 누구나 혹은 또 교단이나 교회가 주체가 된 그런 행사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의 그 모습들은 뭐뭐 하자, 뭐뭐 하지 말자는 식의 행동주의도 더 좋은 성도가 되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는 식의 그런 구호의 그런 개혁, 갱신의 운동도 분명히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개혁과 부흥은 언제나 그 주체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어졌고요. 말씀이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아주 치열한 신학적인 투쟁으로 내몰았던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의 갱신 운동들이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했던 베드로 사도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정말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잘 깨닫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고자 했던 운동들이 우리 교회사 역사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기보다는 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본질적 물음이 더 중요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능력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세안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에 관해서, 어쩜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뿐,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말 관심을 가지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백하고 질문해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신앙을 언제나 생명 되시는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전제로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다 보면 우리는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는 우리의 눈은 어두워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해도 그러나 사실은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할 수는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몰라도,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교회 생활은 우리는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새로움을 잃어버린 곳에 남는 것은 그러다 보니 늘 내가 절대화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치우치게 되어지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나 자유함보다는 우리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허탈함과 늘 두려움과 늘 그런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늘 신경 쓰는 것은 뭐 하지 말라, 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치우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가볍고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주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들은 늘 무거운 마음으로 늘 짐을 진 것처럼 이 예배당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억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손을 붙잡혀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행복하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악에 의해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선을 행함으로 함께 기뻐하는 성도의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복음을 알고 있고 믿는 성도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이 로마서의 바로 책입니다. 바울은 늘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재림의 날 마주하게 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삶의 방향 자체가 전도된 사람들에게, 정해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원수된 삶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만큼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운명을 다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그보다 먼저 그럴 만큼 우리가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이 두 가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만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늘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고 설교도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아니, 또 처음 질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가 베드로고 우리가 따르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한번 풀이해서 보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이 오피소무라는 그런 문장인데요. 이 말씀은 어디로 너 나가버려라, 어디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어디로 꺼져버려라,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 너 저리로 꺼져버려, 저리로 나가버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요. 이 말씀을 찾아보고 의미를 찾아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뒤편에 서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뒤에 서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내 뒤에 서라는 말씀 그대로의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 너 보기 싫어. 어떤 그런 얘기를 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해. 그런 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뒤편. 주님의 뒤편이야말로 베드로가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이 오피소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문장,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문장과 똑같은 동일한 문장입니다. 다만 한글로 번역할 때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따르라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그 헬라어 본문은 똑같습니다. 오피소무, 내 뒤에 서라, 내 뒤에 서라.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보기 싫으니, 꼴 보기 싫으니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다시 너의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제자의 정체성이 대체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대체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하는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따름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또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 자리가 예수님의 뒤이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거창한 것을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막 그것을 이끌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런 것들의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라도 주님 앞에 서고 보면 우리가 너무 어려워했던 서슬퍼런 죽음만 보이는 십자가는 피해만 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 자기 업적이나 자기 의를 쌓아야 한다는 그런 유혹에 우리는 쉽게 떨어지고 맙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던 사람의 일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뒤에 서지 못하니 그가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앞서가신 주님은 오롯이 십자가를 향하고 계십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죽음도 해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의 뒤에 서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됨이 바로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깨닫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위치가 뒤바뀌는 순간 우리는 곧장 길을 잃습니다. 곧장 우리의 삶이 신앙이 짐이 되어집니다. 천길 만길 그 낭떠지로 떨어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거 바라진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길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늘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보단 어디를 향합니까? 지름길을 찾게 되어지죠. 세상의 지름길을 찾게 되어지고 사람의 지름길을 찾게 되어지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지름길을 찾아가는 것이 사실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긴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 모두의 삶이 그런 늘 환난과 고난 같은 십자가만 있지 않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혹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의 뒤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기쁨의 승리가 있음을 늘 깨닫고 나아가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거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멈춰버리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또 우리 신앙의 일들도요, 교회 공동체를 하더라도 그 일은 사람의 일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쉽겠지만, 그러나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일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불편해도 나가라 말씀하시니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고 늘 질문하게 되어주고 아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 오실 길을 그렇게 준비할 능력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뒤에 서야 된다고요? 주님의 뒤에 서야 됩니다. 모든 생명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주님께만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주어야만 하는 본능의 덫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넉넉하고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길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피소 무, 내 뒤에 물러나라는 말씀. 내 뒤에 서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손을 붙잡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뒤에 서서 나가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길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만 보며 따르는 관계성 안에서, 또 그 관계성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모세에게 주셨던 구원의 이름과 만나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는 주님 뒤에 서기를 소망한다라고, 사람의 일에 치우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지금껏 사람의 일에 치우치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소망함을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